할렐루야. 오늘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양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고백 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3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유재열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쁘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예배의 모든 순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를 시시때때로 베풀어 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하여 감사하며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이 복음 안에서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며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로 주님의 교회가 부흥되고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문제와 풀리지 않는 문제로 고민하며 기도하는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이겨내게 하시며 응답하여 주시어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어린이들과 유초동부 청년들이 어느 곳에서나 귀하게 쓰임받는 청년들이 되며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믿음으로 성장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며 성도들을 영육하시는데
물심양면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고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온전한 찬양을 드리기 위하여 매주 연습을 하고 있는 모든 성가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어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며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 여전도에서 선교를 위한 바자회가 있습니다. 저희 여전도에 회원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임원들을 성령의 지혜와 능력과 은사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목사님께로부터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저희들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크신 사랑과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돌아오는 한 주간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오늘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절 시작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구한대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은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놓고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크게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중국의 모택동이라는 사람이 문화혁명을 일으키면서 모든 외국의 선교사님들에게 추방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한 미국의 선교사님이 중국 현지 목사님을 제자로 두고 잘 이렇게 양육을 해서 훌륭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선교사님이 본고로 돌아가려다가 보니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의 자기 제자된 목사님을 불러서 같이 차를 나누면서, 소위 차담이라고 차를 나누면서 대화를 합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잘 이렇게 따라와 주고 말씀을 잘 이렇게 배워서 훌륭한 이렇게 목사님이 되셨는데, 아무래도 내가 떠나면서 걱정이 좀 됩니다. 이 정권이 공산당인데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상인데 당신을 가만 둘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염려를 했어요. 그때 이분이 갑자기 그 찻잔에 들어있는 그 차 보이텔, 티 보이텔을 이게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올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교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차 보이텔이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고 해서 이 맛이 변하겠습니까? 오히려 이 보이텔이, 차 보이텔이 뜨거운 물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녹아나서 더 그 향이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그 차를 지금 마시고 있는 건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지혜를 주셔서 잘 견디게 하실 겁니다. 정말 그러고 이제 나갔는데, 이분이 그 모진 공산당의 핍박과 어려움에도 잘 견뎌내서 지금 중국의 지하 교인이 1억이 넘습니다. 1억 5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자교회를 비롯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습니다. 독일의 철학가 칼 야스퍼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랜츠 시투아치온, 한계 상황, 이런 단어를 쓰면서 사람에게는 신앙인이든 비신앙인이든 한계 상황, 이 그랜츠 시투아치온이라는 게 있다. 예를 들면 불치병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천재지변이라든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을 가리켜서 그랜츠 시투아치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한 여인, 엘리사 선지자의 생도, 요즘 말로 말하면 신학생이죠. 그 신학생이 갑자기 죽어요. 왜 죽었다는 말도 없고 갑자기 죽습니다. 죽었는데 이 신학생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고 또 부인이 있었는데, 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남편이 갑자기 죽었는데 그것도 힘든데 무슨 문제가 있었냐? 많은 빚을 진 거예요. 아마 생활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리고 이렇게 해서 생활을 유지해 왔는데, 놀라운 건 이분이 굉장히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아주 꼭 필요한 사람, 너무 신앙이 좋고 경건하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갑자기 죽은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무조건 만사형통하다. 그건 약간 사이비일 가능성이 많아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복을 주시니까 뭐가 형통하니까 믿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관계가 맺어진 겁니다. 그 관계가 뭐냐? 신뢰 관계예요. 내가 그분을 신뢰한 것만큼 그분이 하신 일이 내 마음에 이렇게 다가온단 말이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죽으셨다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왜 죽으셨을까? 알고 보니까 내 죄 때문에 죽으셨어. 이게 참 너무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그 말이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엘리사 선지자를 잘 도와줬는데 우환이 온 겁니다. 우리는 이제 질문을 갖죠. 신앙생활 잘해도 이런 환란이 내게 오나? 올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 못해도 막 잘 될 수 있어요.
기독교는 세상에 어떤 것이 잘 된다 못 된다 이런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건 관계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관계에 대한 오늘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이 여인이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갑자기 죽은 것도 힘든데 거기다 많은 빚을 남겨놨어요. 근데 그 빚쟁이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빚을 갚아라. 죽었다니까 빨리 챙기기 위해서 왔겠죠.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당신 두 아들을 데려가겠다. 데려가서 내가 종으로 삼겠다. 노예로 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으니까. 노예를 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여인한테는 이게 절대절명의 순간입니다.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빠진 거예요. 예, 그랜저 시투아션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의 성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교회에 충성했다고요. 정말 그 선지자 말을 잘 듣고 배웠어요. 누가 봐도 모범 성도예요. 근데 그런 환란이 온 겁니다. 이에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자, 이 여인에게 다가온 시련이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크고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일하겠다고 신학교까지 가서 성실하게 했는데도 갑자기 죽었고, 더구나 엘리사 선지자가 인정할 만큼 신뢰를 가진 경건한 그런 신학생인데 죽었습니다. 거기다가 빚까지 남겼고 두 아들이 노예로 팔려갈 처지에 빠졌습니다. 홀로 된 여인을 상상해 봤을 때 여인은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찾아 나와서 지금 부르짖는, 울면서 통곡하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일종의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본문 2절에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해줄까? 너의 집에 있는 게 뭐냐? 내게 좀 말해봐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 병 기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거 가지고 뭐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말하기를 한 병 기름밖에는 없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여인이 보는 시각과 선지자가 보는 시각은 달랐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한 병밖에 없는 기름인데 선지자 엘리야에게는 이게 엄청난 기적을 만들 기름 한 병이란 걸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반전의 사고라는 글이 있길래 우리 동창들 방에 좋은 글이 올라왔길래 제가 그걸 가져왔어요. 반전의 사고라는 글이 있습니다. 마음이 편하면 초가집도 아늑하고 성품이 안정되면 나물국도 향기롭다. 지혜를 짜내려 쓰기보다는 먼저 성실하자. 사람의 지혜가 부족해서 일에 실패하는 일은 적다. 사람에게 늘 부족한 것은 성실이다. 성실하면 지혜가 생기지만 성실하지 못하면 있는 지혜도 흐트러지고 실패하는 법이다. 자, 지금부터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관심을 없애버리면 다툼이 없어질 줄 알았다. 그러나 다툼이 없으니 남남이 되고 말았다. 누군가가 나에게 자꾸 스트레스를 줘요. 잊어버리거든, 그 사람. 뭐 이 사람을 자꾸 내가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나. 잊고 살면 되지. 그러면서 다투지 않으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다는, 남남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간섭을 없애면 편하게 살 줄 알았다. 그러나 애로움이 뒤쫓아왔다. 바라는 게 없으면 자족할 줄 알았다. 그러나 삶에 활력을 주는 열정도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불행을 없애면 행복할 줄 알았다. 그러나 행복이 무엇인지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말았다. 나를 불편하게 하던 것들이 실은 내게 필요한 것들이라는 걸 뒤늦게 알았다. 얼마나 오래 살지는 선택할 수 없지만 보람 있게 살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은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이 플러스 이걸 하나 보여줬을 때 수학자는 덧셈이라고 말하고요. 산부인과 의사는 배꼽이라고 말하고, 목사는 십자가라고 말하고, 교통경찰은 사거리라고 말하고, 간호사는 적십자라고 말하고, 약사는 녹십자라고 대답한다. 보십시오. 똑같은 플러스 차이신인데 다 다른 거예요. 그걸 보는 관점이. 무슨 얘기하려고 그래요? 틀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를 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끔 유일신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너무 하나님은 찾다 보니까 그냥 내 마음이 편하고 좋으면 좋은 거고 내 마음이 불편하면 다 틀린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나한테는 절대로 안 맞는 말 같지만 나한테는 이게 정말 못마땅하지만 또 그 사람 입장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제가 목회를 보니까 알겠어요. 수만 가지의 성격을 가진 분들이 목사 한 사람을 바라보고 설교를 듣는데 다 받아들이는 게 각도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시험 들고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 감동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짜증 막 나고요. 어떤 사람은 설교가 꿀맛 같은데 너무 설교가 길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다 제각각이에요. 뭘 얘기하려고 그래요? 역지사지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보일 때는 저 사람 왜 저럴까? 한번 입장을 가보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을. 왜 저렇게 하는지. 깊이 헤아려 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목사라서 이걸 보고 십자가라고 말하는구나. 내가 볼 땐 사거리인데. 사거리를 왜 십자가라고 말하지? 우리가 아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는데 모르는 문제가 나올 때는 충분히 시시비비가 걸릴 수 있어요. 보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여인은 한 병 기름밖에 없다. 근데 선지자는 그게 아니에요. 한 병 기름밖에가 아니에요. 이 한 병 기름이 엄청난 기적을 만드는 엄청난 거였습니다. 여인의 그 마음이 절망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는 이 한 병 기름이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게 있어? 됐다, 너 그러면. 문제 해결됐다. 근데 이 여인은 한 병 기름이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한 병 기름에서 기적을 보는 거예요. 많은 병들의 기름을 볼 수 있는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한 병을 한 병으로 본다. 그건 과학자. 그거는 깡패, 도둑도 다 그렇게 똑같이 봐요. 믿는 사람이 달라야 될 게 뭡니까? 그 현실을 놓고 믿음이라는 안경을 껴야 돼요. 안경을 딱 끼고 보면 이 믿음이 엄청난 것을 보게 합니다. 엘리사가 처방을 합니다. 3절 4절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만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놔라. 선지자가 좀 맛이 간 것 같아요. 기름은 한 병인데 많은 병을 빌려다가 갖다가 부어봐야 한 병이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 한 병이지. 다른 병이 분다고 갑자기 이게 뭐 이렇게 불어나겠습니까? 무슨 왜 그게 달라지겠어요? 놀라운 거는 이 여인이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 여인이 그냥 이렇게 순종을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절대로 믿을 수 없는 말이에요. 요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지시를 했으면은 이 목사님, 한 목사님 요즘 날씨가 덥더니 맛이 가셨네. 다 그러지. 아니, 기름은 한 명밖에 없는데 갖다 팔아서 어떻게 해봐라 이러든지 아니면 비싼 값으로 사주든가 해야지. 무슨 빈 병을 빌려다가 거기다 갖다 부라는데 부어봤자 한 병이 한 병이지.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근데 그거를 이 여인이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무슨 빈 병을 빨리 빌려오라는 겁니까? 어쩌자는 겁니까? 무슨 생각입니까? 묻지를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앙이 그만큼 이 여인에게는 절대적 신앙이 있다는 뜻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을 만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안 믿는 세상인데 팥으로 매주 쓴다면 누가 믿겠어요? 근데 오늘 엘리사 선지자는 팥으로 매주를 쓴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한 병 기름.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들판 벌판에 있는데 한 소년의 도시락 하나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힐난하실 수 있죠.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어린 애도 도시락 싸왔는데 어른들은 도시락 안 싸올 리가 있나? 어떻게 이 어린 소녀 하나가 이걸 가지고 오냐? 어른들이 다 못됐단 말이야. 책망하면서 더 찾아봐라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근데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도시락 하나가 하나일 때는 하나인데 이게 주님 손에 올라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그런 기독교예요. 그거를 우리가 사용할 줄 몰라요.
60만 대군, 60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 지금 노예로 잡혀 있는데 그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으셔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네, 지팡이입니다. 그걸 던져라. 던져요. 다시 잡아라.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다시 잡으라 했더니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돼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모세 뭘 알고 싶으신 겁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좋은 테스트를 하시는 겁니다. 그게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보잘것없는 지팡이, 때 묻은 지팡이, 그거 어디다 갖다 내려봤자 요즘 같으면 골동품이라도 팔지만 그때 당시에 누가 그걸 가치를 매기겠어요? 근데 그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로 하여금 하수를 치니까 하수가 막 피가 되고 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60만을 이집트로부터 노예로부터 해방을 시킵니다. 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그 무슨 뜻입니까? 지팡이가 힘이 있는 거 아니죠? 지팡이 하나라도 내 때가 묻은 내 경험과 내 체험이 묻어있는 내 삶이 묻어있는 것을 던지라 그러면 던질 수 있는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순종을 했더니 그 지팡이 가지고 사용을 하십니다.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는데요. 가뭄이 드니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갔어요. 지금 북한도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어요. 근데 사르밧 과부에게 그 엘리야 선자를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가자마자 뭐라 그러냐면 뭐 먹을 것 있어서 좀 가져와라.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있긴 있는데 밀통에 밀 조금 하고 기름통에 기름 조금인데 딱 요거 한 번 요리해서 우리 저녁 먹고 내 아들과 둘이 죽으려고 요 마지막 한 끼 남았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뭐라 하냐면 그거 요리해가지고 나한테 가져와. 요즘 내가 만약에 그랬다간 돌 맞을 일이죠. 그렇잖아요. 무슨 싹군 무슨 사이비 목사지 이게. 아니 그 과부가 지금 그거 먹고 죽을 거 딱 한 끼 먹고 죽을 것밖에 없다는데 그걸 갖고 오라 그러면 벼룩에 간을 빼먹지. 그게 말이 될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게 우리를 이렇게 갈등하게 만들고 의문표를 붙이게 만들어요. 도대체 뭐지? 이게 말이 될 소린가?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뒤집어 놓고 생각해 봐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한번 뒤집어 놓고 생각해 봐요. 세상하고 똑같으면 기독교가 세상하고 만약에 똑같다면 우리가 굳이 뭐 이렇게 모여서 이 바쁜 시간에 놀러 갈 시간에 여기 나와서 예배드릴 필요는 뭐 있어요? 우리 상식에 안 맞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높고 그만큼 넓으세요. 깊고.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순종을 하죠. 이 여인이 아무런 항의를 하거나 당신이 선지자 마저하고 따져 물을 일인데 그냥 순종을 해요. 그 마음이 귀한 겁니다. 그 밀통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다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뭐 하나님 앞에 11조 하면 굶어 죽을 줄 알아요. 신앙이 없는 거죠. 신앙이 없는 거예요. 뭐 엄청나게 많은 얘기가 있지만 그 묻어두겠습니다. 순종하면요. 내가 염려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십니다. 아끼다가 썩는다는 말이 있어요. 가끔 저희 집 냉장고에 너무 좋은 거여서 그걸 저 끝에다가 제일 넣어놓고 아꼈다가 먹으려고 나중에 끓여보니까 그 냉장고 속에 있는데도 곰팡이 있을 때가 가끔 있더라고. 가끔 경험하시죠, 여러분들도? 네. 아니면 잊어먹고 있다가 꺼내보니까 곰팡이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 아끼고 재물 아끼고 자기 은사 아끼다가 썩어버릴 때가 있어요. 썩을 수 있어요. 젊음이라는 게 뭐고, 예? 여호수아 갈렙은 80에 넘어서도 정열을 불태웠어요. 얼마나 뜨겁게 삽니까? 제일 정복하기 힘든 땅을 내게 주소서. 젊은 사람들도 가기 꺼려하는 곳을 자기가 가서 점령하겠다고. 여러분, 젊음이란 게 뭡니까? 저도 이렇게 나이 들고 나니까 후회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때 뭐 그 시간을 아끼고 뭐 이렇게 조금 힘들다고 그걸 하니 못하니 이런저런 이유 붙여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이목희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내가 은혜 받은 그 포인트 하나가 딱 있어요. 예? 금요일 날 시간이 없어서 교회에 나와 기도 못한다. 물론 진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어쩔 수 없어서. 근데 여러 가지 핑계를 갖다 붙입니다. 이게 뭐죠?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 내가 정말 이 기도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다른 걸 자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안 나가려니까 별별 말도 안 되는 너절한 이유를 갖다 붙이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실 때 기뻐하실겠어요? 기도를 들어주실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도 들어주고 싶겠어요? 토미 테니 목사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캐처스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부흥과 성공과 열매는 배고픔에 있다. 배고픔이 있다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저 먼 데서 누가 고기를 구워 내면서 향기를 맡습니다. 배불러 봐요. 앞에 진수성찬이 있어도 쳐다도 안 봐요. 저도 지금 몇 주째 저녁을 안 먹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녁을 안 먹었어요. 안 먹었더니 그 몇 주 사이에 거의 5kg가 빠졌네요. 일부러 살 빼려고 할 때는 안 빠졌더니 저녁을 안 먹었더니 살이 빠지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너무 먹고 싶고 안 먹으려고 그러니까 더 먹고 싶어. 더 땡겨 음식이. 근데 그걸 딱 참고 독하게 마음을 먹고 안 먹었어요. 그랬더니요. 한 3, 4일 지나고 나니까 새벽에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서 기도가 안 돼. 아침 먹을 때 얼마나 이 빵 맛이 꿀맛인지 배고픔을 느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느껴요. 그 배고픈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배고프니까 아침에 막 기다려주고 밥맛이 더 좋고 그렇죠? 근데 저녁을 한 달만 굶어보세요. 저도 어디서 좀 봤는데 우리의 그 온 신체가 다시 그 리셋이 되면서 재세팅이 돼요. 새롭게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다시 원래 그 몸으로 돌아가요. 한번 또 그분 의사 말이 설득력이 있어서 한번 제가 해보려고 하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배고픔, 비우는 거. 이걸 제일 잘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지형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예수님이 비우실 게 뭐가 있어요? 그분은 비우실 게 없어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선이고 진리고 절대로 하나도 버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비우셨다는 거예요. 비움의 신학. 비움의 신앙.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자기를 비우십니까? 사람으로 되실 필요는 뭐 있어요? 또 사람도 또 종으로 날아갈 필요는 또 뭐 있어요? 그 많고 많은 장소 중에서 말 밥통에 태어나실 게 뭡니까? 아니, 그래도 절대자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인데 세상에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이게 말이 될 소리입니까?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렇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창조자 하나님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되신다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잘난 게 있다고 비우라 그러면 이렇게 안 비우라 그러냐고. 예? 비우라 그래봐야 더러운 거 비우라는 건데, 지저분한 거 비우라는 건데, 필요 없는 거 비우라는 건데.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많아요. 두 아이와 함께 방에 들어가고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이들 교육을 너무 피상적으로 합니다. 이론적으로 하고 책상머리에서 하는 것처럼 해요. 신앙생활은 삶이에요, 삶. 어려운 문제가 터진 거에 대해서 이 두 아이도 똑같이 겪었고,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아이와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도록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지시도 했지만 그 말을 따라 순종하면서 두 아이와 함께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기름을 혼자 붓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기름병을 갖다 대면 그 어머니가 갖다 붓는 거예요. 같이 이거를 작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나중에 들을 때 생소하지 않아요. 잘 적응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 만들고 싶지 않으면 항상 믿음의 삶을 같이 해라. 같이 해야 돼, 같이. 근데요, 우리에게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닫아야 할 문이 있어요. 이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왜 닫았을까요? 그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문을 닫습니다. 그 누가 봤을 때, 그렇잖아요. 그 희한하다. 어떻게 계속 붓는데 이게 붓는 그 온 병에 줄어들지 않고 계속 나오냐? 이게 이제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 주의 일을 하는데, 주님께 예배 드리는데, 기도하는데, 주님의 삶을 살고자 하는데, 사단은 정말 교묘하게 방해를 합니다. 교란을 시키고, 혼란을 시키고, 복잡한 문제를 갖다 줘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주의 성전에 나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말씀을 좀 보려고 그러면 꼭 그때 전화가 와. 그럼 전화 안 받으면 또 하지 않겠어요, 나중에. 그럼 보려고 했던 성경은 봐야지. 방해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내가 말씀대로 하려고 했던 거에 대해서 방해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한 여인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남편이 죽어서 재혼을 했답니다. 7살 먹은 아이가 있었는데 재혼한 남편에게도 똑같이 7살 먹은 아이가 있었어요. 둘 다 아이 하나씩 데리고 재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자기 아이보다는 남편의 아이를 더 챙기는 거예요. 음식을 줘도 조금 더 주고 더 맛있는 거 주고 목욕을 시켜도 더 자상하게 해주고 옷을 사도 조금 더 좋은 옷을 사주고. 그런데 놀라운 거는 한참 지났는데 그 남편이 이상하다 생각할 정도로 자기 아이가 더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자기 그 부인이 자기 아이한테 해주는 것을 보고 아이에게 물어봤을 때도 너무 만족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엄마가 자기 친아들보다 더 잘 챙겨주니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한참 지난 다음에 봤는데 그렇게 많이 챙겨주는 그 아들보다는 챙겨주지 않는 아이가 더 건강하고 씩씩하고 성격도 좋고 더 이렇게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이유가 딱 하나였습니다. 조금 그런 건 소홀하게 해주지만 잠을 잘 때도 자기 아이는 저쪽에다 혼자 재우고 남편의 아이를 품에 안고 잤다 그래요. 근데 이 어머니와 그 자기 친아들과 눈빛 교환, 서로 마주 볼 때 어머니의 그 마음 속에 뭐라 그러더라, 표현은 잘 안 하지만 한없는 사랑을 가지고 그 아이를 쳐다보는 거예요.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그 눈빛을 보면 알거든요. 어머니가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화가 났는지 기뻐하고 있는지 금방 압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 비록 자기 엄마가 아빠의 아이를 더 이렇게 하지만 엄마가 자기 사랑한다는 걸 눈빛을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덜 먹어도, 조금 덜 씻어도, 조금 덜 좋은 옷을 입어도 더 빛이 나고 씩씩하고 그 마음에 자신감이 있는,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란 게 일종의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 그 소통이란 건 정말 중요합니다. 한나가 그렇게 술 취한 여인처럼 주절거리면서 기도했을 때 선지자가 제사장이 오해할 만큼이었지만 그 여인이 한 말이 뭐예요? 사무엘상 1장 15절,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마음이 슬퍼요. 참 안 좋습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따라합시다.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냐?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입니다. 심정이 통하는 사람. 많은 말 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더라. 얼마나 쥐어짜는 기도를 하셨으면 겟세마네 기름 짜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곳에 가셔서 정말 기름 짜듯이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거죠. 통하면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닫아야 될 문이 뭡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은 다 닫아야 돼요. 문을 다 닫아 걸어야 됩니다. 그게 친구면은 친구 관계 조금, 그게 세상적인 일이면 그거 조금 줄이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 중요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면 되겠어요? 그 스탠리 열어야 될 문이 있는데요. 그 문이 뭐냐면 기도의 문과 예배의 문과 전도의 문과 선교의 문인데 스탠리 템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그분 이름을 한번 쳐보세요. 그냥 인터넷에 쫙 나와 있습니다. 책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분이 남미에 갔다가 자기 삶을 간증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 초청에 응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옵니다. 너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 1초도 망설임 없이 영혼군입니다. 영혼. 한 영혼이 귀합니다. 그렇지? 다시 물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또 물어요.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가 뭐라고 생각하냐? 물론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사업이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한 영혼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다면 이 세상에서 어떤 투자가 이제부터 100년 후에 가장 큰 이익 배당을 지불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하나님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영혼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 답이 나오기까지 스탠리 템은 많은 기도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내 이 사업체가 어느 때가 되면 결국은 난 죽을 거고 이 땅에 남겨지면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갈 거고 그게 내 자식이 됐든 이웃이 됐든 다른 사람이 넘어갈 것이고 그러니 이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투자를 많이 하고 잘한다고 해도 다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영혼에 대한 투자는 영원히 남는 것이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이 질문을 하셨다 그래요. 이번에 살면서 받은 큰 질문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이 뭐냐? 스탠리 테마, 너 사업체에 나를 위해서 51%를 주식을 나한테 넘기고 나머지 너는 49%를 가졌는데 내가 다시 한번 너한테 요구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너 전 사업체 투자의 100%를 나에게 넘길 수 있겠냐라고 질문을 하시더래요. 단번에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긴 하겠지만 어떻게 내 사업체 전체를 하나님께 맡깁니까? 그건 아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 줬는데 그 사업체 하나가 문제냐? 나는 나의 전생의 33년 세월과 내 생명까지도 너를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너를 위해서 다 뿌리고 줬는데 그 사업체가 그렇게 중요하냐? 너 나를 이렇게 못 믿어? 내가 네 거 달라 그럴 때 왜 달라고 한지 너 묻지도 않았잖아. 그가 깨닫고 알겠습니다.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과 논쟁을 벌이다가 하나님이 다 가져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면 오너입니다. 저는 월급 받는 사장으로 일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일을 했는데요. 그게 1952년도의 일입니다. 1952년. 매출 1년에 20만 불 하던 것이 그때 당시 20만 불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1년 사이에 2,500만 불로 10배, 100배가 늘어나 버린 거죠. 이분이 그렇게 살면서 그 사업의 수익금을 가지고 11조는 말할 것도 없고 450명의 선교사님들을 풀로 서포팅을 해요. 이분들이 매년 보고에 의하면 2만 5천 명의 영혼들을 구원을 해요. 그리고 85개 교회를 세우고도 매년 선교를 위해서 100만 불씩 헌금을 했는데 100세가 넘게 살았다 그래요. 지금도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못 해봤어요. 100세가 넘도록 살면서 사업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더 잘,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이걸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더 머리를 쓰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본문 6절에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빈 병을 다 채워놨더니 더 가져오라 그랬더니 없다 그랬더니 이게 더 이상 기름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빈 병만큼 채워졌습니다. 빈 병만큼 채우는데 풍성하게 채워주셨어요. 우리가 열어야 될 문이 뭐냐? 선교와 구제와 이 세상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어야 될 문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만큼 채우시느냐? 빈 그릇을 가지고 순종으로 빈 그릇을 준비한 것만큼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하니까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셨어요. 마지막 결론 7절에 이렇게 처방합니다. 그 여인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아니 기름이 찼으니까 그 기름을 팔으라 그랬어요. 팔고 나온 돈 가지고 너와 두 아들이 먼저 먹고 살고 그러고 이제 빚을 좀 갚아라. 이제 우리 순서는 그렇죠. 그래서 선지자는 뭐라 그러냐면 가서 보고를 했더니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더니 선지자가 다시 명령하는 거예요. 너는 기름을 팔아 빚을 먼저 갚고 빚부터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남으면 네가 먹고 네 아들이 먹어라. 여기에 깊은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먼저 빌려온 것을 빚을 갚으라 그랬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빌려온 걸 갚다 보니 분명히 여기 많은 빚을 졌다 그랬어요. 그 빚을 갚다 보니 너무 빚이 많은 거예요. 빌려온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여인이 빚을 갚으면서 뭘 느꼈을까요?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는데 남편이 돈을 빌려다가 먹고 살았는데 난 그걸 몰랐는데 빚을 갚으면서 보니까 이 집도 빌리고 저 집도 빌리고 여기도 빌리고 이렇게 빌리고 저만큼 빌리고 어마어마하게 빌린 거예요. 그 여인이 답이 나오죠? 아, 이게 빌린 인생을 살았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빌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거죠.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 누군가가 만든 옷이잖아요. 내가 지금 먹는 거, 누군가가 농사한 거잖아요. 내가 뭐 돈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그렇게 말하면 할 말 없는 거고,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에 대해서 빚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여인이 그 빚을 갚으면서 얼마나 많이 깨달았겠어요. 아, 빚진 인생을 살고 있었구나. 그 빚을 갚으면서 그동안에 이것도 모르고 살았다니 그 빚을 빌려준 사람이 또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빚이 어딥니까? 하나님이죠.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평안하다는 말은 누군가가 내가 평안하도록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지금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빚을 갚아야 밥을 먹어도 편안하지 않겠어요? 빚을 갚으면서 아,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빌리고 살았 인생인지를. 우리가 예수님께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 아멘, 땅캐. 그게 끝이 아니죠. 그건 사람이 아니지. 아니, 누군가가 나 때문에 대신 죽었다는데, 땅캐쉔, 끝! 이런 모름치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그렇게 살아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살찌고 피 쏟아서 내 영혼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그 처참하게 비참하게 그 고통 속에 죽어가신 그분이 계신데 그 사랑에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끝. 못된 놈이지. 못된 사람이에요. 그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랑을 빚으로 생각하지 않고 주셨으니 감사 끝.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든지 의무로 하는 거는 별로 은혜가 안 됩니다. 감동으로 해야 돼요. 감사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은혜가 감사하고 고맙고, 아내가 밥을 해주면 그냥 끼니가 되니까 때가 되니까 밥 해준다 그렇게 먹으면 그 밥 별로 맛 없어요. 바쁜데 이 밥을 나를 위해서 밥을 그 생각을 하고 먹으면 그 밥이 얼마나 맛있겠냐고, 얼마나 고맙겠냐고, 고마워하면서 밥을 먹으면 얼마나 또 마음이 건강해지겠냐고. 그냥 생각하면 안 돼. 차를 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 주고 차 탔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거는 정말 재미없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저분이 저렇게 나와서 운전을 해주고 안전을 위해서 조심해 가면서 이 차를 만든 사람, 응? 배파옥에 정부에서 또 많은 보조를 해줘서 내가 작은 돈 타고 차를 타고 다니니 정부도 고맙고, 정부도 세금 내주는 사람도 고맙고, 감사하지 않을 게 뭐가 있어. 다 감사하지. 그러니 그런 사람은 행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고 빚부터 갚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빚진 거 깨닫지도 못한다면 신앙생활 엉터리입니다. 그거는. 그 빚이 너무나 크다는 걸 깨달으면 깨달은 것만큼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억만무지라도 일이라도 갚으려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헌신하는 것, 그게 기본이죠. 기본이 잘한 게 아니죠. 기본도 못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을 사는 겁니까? 오늘 제가 제목을 한 병의 기적 이렇게 하지 않고 빈병의 기적이라고 제가 일부러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이 설교를 좀 찾아봤더니 빈병의 기적이라는 설교는 나 못 찾아봤어요. 왜 빈병의 기적이라고 세웠냐면은 생각해봐요. 그 한 병의 기름이 있었지만 그 한 병의 기름도 작은 거지만 빈병을 빌려오지 않았더라면 빈병이 없다 그래서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그쳤더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런 게 성경이 지금? 우리가 무슨 교훈을 말씀하시려고 그래요? 빈병이 중요하다. 빈병. 많이 빌려라. 많이 비운 것만큼, 많이 나를 내려놓은 것만큼, 내 속에 성령의 기름을 부은 것만큼 내 속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더 부여해지는 것이죠. 그게 빈병이 중요한 겁니다. 빈병. 교회 나오실 때 여러분들 저 문을 딱 통과하는 순간 마음을 다 비우셔야 돼요. 복잡한 거 있으면 앉아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오늘 비우겠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교만한 마음도 비우고 나라는 자아를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 여러분들에게도 놀라운 빈병의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네, 정말 아멘이에요. 빈병의 기적. 그래서 빈병의 기적이라고 제목을 정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빈병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늘 그때마다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사정을 아뢰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래서 빈병을 잘 준비함으로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었던 것처럼 온 성도가족들이 이 빈병의 기적을 만들어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에게서 나왔고 주님께로 말미암다가 주님께로 돌아갈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다 내가 나왔고 내가 만들었고 내가 가져갈 것처럼, 만년 천년 가지고 살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나 얼마나 많은지, 참으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리는 성도들, 그렇지 않은 인생보다 더 차고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는 복을 약속하셨사오니 약속대로 부어주시고 흔들어 부어주셔서 차고 넘쳐서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고도 부유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또한 감사가 신앙의 끝이라고 하셨는데 모든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더 큰 감사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니 더 깨달음을 통하여 모든 일들이 감사한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며 가지는 못하지만 아버지 보내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복으로 채우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앞에 나와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때로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또 아버지 하나님 어린 생명들이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어린 생명들의 말씀으로 잘 자라서 부모의 사랑되고 온 교회의 축복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옵고, 아버지 주령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주 우리 황은혜 전사님이 오늘 신학생들 한 4명이 예배 견학하러 온다 그랬는데 지금 온 것 같아요. 아마 오늘 그 자전거 대회 때문에 길이 막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 주일은 여전대 주간 선교 바자회가 본계 우리 교육관에서 열립니다. 오늘 지금 이미 밖에다가 포스터를 우리 여전대 임원이 이렇게 해와서 밖에 붙여 놓으셨는데 참고하시면서 그 바자회에 내놓을 물건을, 첫째는 쓸만한 물건, 요건 좀 내놓기 아까운데 내가 별로 안 쓰니까, 아니면 또 쓰더라도 이렇게 헌납하는 마음으로 좀 이렇게 오늘 가져오신 분들은 우리 임원들에게 또 다음 주에 좀 다 같이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는 헌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임원들이 아마 적절하게 가격표를 붙일 것 같아요. 음식도 하죠? 음식도 하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바자회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오늘 이거 예배를 마치면 여전대 회원 전원 다 저쪽 잘해서 모임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의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두 번째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수편대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나온 물건을 부지런히 열심히 주머니 아끼지 마시고 막 쏟아서 사셔야 됩니다. 내가 내놓고 내가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내놓을 때는 무료로 내놓고 가져갈 때는 돈 내고 이제 가져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바자의 기본이죠. 그래서 이번에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그렇게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 저 뒤에 지금 우리 김영신 집사님이 준비를 해 놓으셨는데, 우리 김계수 장로님이 86세나 되셨습니다. 근데도 아직도 정정하십니다. 너무나 감사한데 나중에 끝나고 축하를 하도록 하겠는데, 저 뒤에 지금 생일 떡을 준비해 오셨어요. 역시 따님들이 효도를 하는 것 같아. 뭐 아들도 가끔 하긴 합니다. 어쨌든 가실 때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몸이 좀 건강이 안 좋은 분들도 여러분 계시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더불어 인사합시다. 빈병의 기적을 만듭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und gehe ins Haus und schließe die Tür zu hinter dir und deinen Söhnen und gieß in alle Gefäße. Und wenn du sie gefüllt hast, so stelle sie beiseite.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와 빈 마음으로 믿음과 순종의 삶을 통해서 넉넉히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선교과정 머리 위에와 또 피치 못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잠깐만 자리에 앉으시고요. 예, 오늘 조금 뭐가 많습니다. 생일 축하하기 전에 우리 미아하고 요나가 교회 이렇게 나왔는데 미나는 지금 저쪽에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우리 미샤엘이 대신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걔는 이제 고쳐 보네. 예, 우리 요나 어머니, 요나 엄마, 예. 아이, 같이 올 수 있어요? 박인 같이 오죠. 박인하고 같이 좀. 저 앞에, 가방. 우리 경조부에서 좀 준비한 거를, 예. 먼저 두 가정을 축하하고 생일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연아가, 거의 지금 몇 달이죠? 한 석 달? 아니죠? 4달 정도. 예, 병원에서 이렇게 인큐베이터에 있다가 집으로 왔는데 지금도 100% 완전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산소를 지금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괜찮은데 폐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건강하게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제가 처음에 신방 갔을 때는 정말 작았어요. 근데 지금 너무 이렇게 커서 너무 좋다고, 예, 너무 감사합니다. 경조부 나와서 좀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에서 꽃하고, 예,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예, 경조부 부장님과 차장님,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다가 올려주시죠, 여기다가. 여기다 올려주세요. 네, 그렇죠. 네, 여기 잠깐 서 계세요. 슈텐즈 히어, 코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생일 맞이하신 분들이 3분이나 있습니다. 우리 김재수 장로님, 잠깐 일어나시죠. 우리 김 장로님, 오늘 이렇게 또 맛있는 떡을 이렇게 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축하와 꽃다발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로님,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예. 그거 앉아 계세요, 예. 지금 86세신데 그래도 굉장히 정정하신 편입니다. 굉장히 좀 힘드시지만 앉아 계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박균혜 집사님 지난 주간에 생일이었고 또 이다영 자매님 저기 있습니다. 저 앞에. 네. 우리 생일 축하 겸 이 두 아이 축하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잘 마치고 또
또 이렇게 사랑하는 두 생명, 어린 생명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또 처음으로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요나, 아버지 또 미아, 하나님 축복하시고 귀한 가정에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믿음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늘 영과 육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행복하고 유쾌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통해서 어린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러 나오고, 또 생일을 맞이하는 우리 장로님, 특별히 86세가 되셨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더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남은 여생이 이전보다 더 존귀하고 아름다운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도록 행복하게 그 삶을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또 생일을 맞이한 두 딸과 아들을 축복하시고 하시되 같은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해 주옵소서. 또 이렇게 떡을 나눕니다. 귀한 가정에 복을 주시고 아버지 만배로 채워 주옵소서. 온 성도들 제한중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